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교제를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교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교사의 소명과 사명은 총 4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는 교사의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또 교사의 이 전문적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나누고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적인 이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특별히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과 또 우리 주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부르심 받고 또 어떻게 알았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짤막하게 살펴보겠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제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한번 손으로 이렇게 잘 들리시면, 이렇게. 네, 좀 먼저 이 질문들 많이 나눠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교사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가 다 볼 수는 없어서. 네네네. 교사 일을 내리시고요. 교사 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교사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거나, 또 배우고 계신다거나, 교사 일을 하다가 쉬실 수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처음 교회학교 교사 일을 시작한 그 동기, 어떻게 해서 교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짤막하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말씀하기보다는, 이거 뭐 장로님들님이 이렇게 하라고 권유해서 하게 되었어요 라든지 짤막하게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동기로 했는지, 마이크를 과감하게 음소거를 하시고, 혹시 말씀 보시다가 성경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교사 일을 하도록 하여라, 이런 음성을 이렇게 들으시고 혹시 스스로 교회학교 이렇게 장로 형제님이나 또 인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신 경우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혹시 나눠주실 분 없으세요? 지금 2단계 돌입하겠습니다. 2단계. 혹시 권유에 의해서 시작을 하셨다, 그 장로 형제님이 되셨건 동료 교사가 되었던, 교사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권유에 의해서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권유. 누군가의 권유.
네. 화면이 다 안 보여서 제가, 네, 내리시고요. 한 과반수 이상은 권유에 의해서 하셨는데, 권유도 여러분들이 하시죠? 장로 형제님이, 교회학교를 해야 되겠어. 교사를 해야 되겠어.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로 형제님이 혹시 권유하신 분 계세요? 모임의 인도자분들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장로 형제님께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하셔야겠어요. 네. 동료 교사, 장로 형제님이 아닌 먼저 된 교사분들이 권유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신 분 흔들어 보시겠어요? 네. 네. 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일을 시작하는 그 동기들이 대부분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내가 교사 일을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교사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사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드물죠. 제가 교제를 나눴던 동료분들도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제가 96년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군대에서 영접했습니다. 예, 또 다른 소명이었죠. 저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은 군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군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제가 구원받고 모임에 더해지는데 96년도에 군인이 있을 때 구원받고 교회에는 98년도에 모임에 와서 침례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자마자 기린노교회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교육한 일에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한 해도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98년도에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시작했고요. 또 때가 차서 또 중고등부를 돌아보게 되었고 지금은 기린노교회 교회학교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시작하였든 또 누군가의 권유로 시작하였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우리는 부르심으로 개인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뒤에서 한번 교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왜 교회학교 교사의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아마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면 연령대가 20대인 분도 계시고 30대인 분도 계시고 40대 또 50대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교사 일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올해도 교사의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고 있는 동기가 무슨 이유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떠세요?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타자로 운을 떼야겠죠? 우리 동역자이신 홍태리 명자님, 지금은 올해는 교사의 일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홍태리 명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교사대학이라는 곳에서 지금 아직 교사의 직분을 맡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1년 동안 좀 배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학생부 그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잘 좀 지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거기 이어져서 학생부에서 좀 교사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학생들이 좋고 또 학생들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어져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다른 분 혹시 얘기하실 분 계세요? 혹시? 예. 어떠세요? 제가 좀 아시는 분들을, 안면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주의자매님, 지금 교사 일을 하고 계세요? 예, 마이크 음속으로 해제하시게. 자매님 네, 교사, 예, 네네. 어떤 연령층을 담당하세요? 아, 저는 지금 분반은 따로 하고 있지 않고 네. 유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을. 계속, 네, 교학교 일을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 누군가 나에게 왜 교학교를 섬기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 처음에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하는 게 좋았거든요. 아이들이 5살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이런 거 같이 보는 게, 커가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섬길 수 있게 계속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개인적인 누군가 물어보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 교제가 끝나고 나서 아마 마음에 개인적인 확신이 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학교를 섬기시느라고 얼마나 애가 애쓰십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그 아이들이 꾸준히 교회 안에 나와서 구원받고 또 더해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열매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수고하고 애씀이 낙담이 된 때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달아보실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정말 중요하죠. 교육의 3일사라고 하는 학생과 교사 또 교재, 그러니까 교육의 3일사인데 그 중에서도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가 대부분은 선생님 잘 못 따라오고 선생님 같은 수준에 오른다면 그는 온전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예요. 초등학교에서 있었고 교회학교에서는 중고등부를 계속 섬겨왔고요. 또 물론 청년회도 몇 년 했었고 다양한 연령층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령층을 가르치든 또 경험하든 간에 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죠. 교사가 모르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고 교사가 경험치 못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 교사에 따라서 학생들은 달라지죠. 그래서 누가 맞느냐, 그 학생을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불과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 달라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는데 보통 이런 때가 있어요. 제가 5학년을 지금이 그런 시기인데요. 제가 5학년을 작년에 담임했고 올해 6학년을 담임해서 작년 아이들을 그대로 이제 끌고 올라왔죠. 물론 반이냐 좀 나눠지긴 했지만 연속해서 2년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반에, 다른 선생님 지도 아래 있게 될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혀 발표를 못하고 수줍어하는, 얘는 원래 천성적으로 그러는갑다 생각했던 그 아이가 어떤 선생님 반에 들어가면 이해가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했던 아이가 친구 관계도 좋고 했던 아이가 어떤 교사를 만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될 때 확연히 달라진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 변화가 이렇게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냐에 따라서 훌륭한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면 우둔한 아이도 훌륭하게 변할 수 있고 반면에 그 반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D.L. 무디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D.L.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외삼촌이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구두방에서 구두방 수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도 받지 못하고 거의 문맹 가운데서 그 생활을 했었는데 그 외삼촌이 교회는 다니게 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학교 교사가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에드워드 킴벌이 무디를 데려다가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치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나 이 킴벌이 인내심을 가지고 무디에게 성경을 끝까지 가르치고 또 무디가 17살 되었을 때 이 킴벌이 무디의 구두방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무디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거의 1억 명에 넘는 이런 방송이 없는 그 시대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교회학교 한 사람의 이 영향력 때문에 무디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내 신앙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교회학교 교사 일을 감당하기까지 어떤 분들의 열정, 어떤 분들의 열정 어린 가르침, 또 삶의 본 이런 부분들이 좋아 보이고 또 감사하고 닮고 싶고 이런 영향력이 있으므로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영향력 주신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교사 일을 해야겠구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어떤 감동을 주고 또 본을 보여주신 분들 또 그 가르침을 주신 분들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의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교사이고 또 교사는 교회학교, 그 지역교회 교회학교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어떻게 지역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와 더불어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가 있게 될 때 그 교회학교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사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리 형제자님들께서는 학교 다닐 때 학급에 몇 명이셨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저는 58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네.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한 30명 내외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몇 명인지 아세요? 네, 20명 내외입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23명이에요. 네, 한 교사가 23명을 지도하고 있어요. 학습적인 거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요. 생활적인 요소, 언어적인 요소, 친구 관계, 언어 예절, 뭐, 생활 습관 다 가르칩니다. 초등교사는. 근데, 제 생각에 도저히 이건 한 사람이 20몇 명을 못 가르쳐. 이건 역부족이야. 그러진 않아요. 예, 교사가 어떻게 그 반을 인도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숫자가 23명이지만 정말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잘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 교사가, 적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아예 불가능해, 중과부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의 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냉랭하고 형식적인 교회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비록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이는 그런 교회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함께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 잠깐 뜻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이 말 자체는 부를 소자에 명령할 명자죠. 한마디로 부름의 명령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에요. 이리와 하는 그런 명령. 누구 따라오세요 하는 그런 명령. 이게 소명이죠. 이것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소명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선교의 소명도 있을 수 있고 전도자의 소명도 있을 수 있고 우리와 같은 교사의 소명을 가질 수도 있고 목회의 소명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불렀냐예요. 누가 불렀냐. 누가 불렀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르죠. 옆집 아저씨가 불렀느냐, 선생님이 불렀느냐, 동료가 불렀느냐에 따라 다르죠. 회사의 사장님이 나를 불렀느냐, 회장님이 불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는데 군대 가는 일 외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르진 않죠.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몇 월 며칠까지 오라고. 굉장한 일이죠. 굉장히 긴장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나? 나를 부르셨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별이 필요하겠죠.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 불일사자의 명령할 명자죠. 그래서 맡겨진 임무, 사신에게 주어진 명령, 이 국어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좀 더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명은 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이게 사명이죠. 그래서 이 사명은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의 사명을 가진 분도 계시고 목회 사명을 가진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뜻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소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계신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줌으로는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잘 안 돼가지고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몇 분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또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 중에서 네 자손 중에 태어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고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르신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해서는 사실 미리 얘기해 주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민족의 조상이 되는지 또 나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해 주셨죠. 근데 부르실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주시지는 않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만 하더라도 직접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더 우리 마음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주일학교 초등부를 맡기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확실하게 분별하겠어요. 구약에는 이랬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볼까요? 모세도 불러주셨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부르신 후에 부르신 목적, 왜 불렀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명확하게. 출애굽기 이렇게 가야겠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셨어요.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바로가 거절하고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그렇게 안 가겠다 하면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고 또 능력을 주셨죠.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입이 뻣뻣해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동역자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토록 해주신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셨고 또 모세도 알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았고 또 모세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뜻을 그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가 교회 학교 섬기는 우리의 상황하고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좀 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정자라고 불리웠죠. 모세를 보좌에 있던 여호수아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그런데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부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라 해가지고 모세가 직접적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은 부른 사람은 지금 모세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대리해서 여호수아를 불렀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름을 들었는데 그 부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부름이었죠. 그래서 앞에 두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부르신 목적이 여기 또 다 분명히 밝히시죠.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목적, 왜 불렀는지는 이제는 출애굽한 것에서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이죠. 굉장히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는 거고 또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 명령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 이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는 그 시대가 아니라 성경이 완성되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약으로 와서 우리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고기가 잘 안 잡히는 이 베드로에게 저쪽으로 던져봐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는 다르죠. 아까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일이었고 베드로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전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셨고 부르셨고 사명을 부여하셨죠.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거의 다른 점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직접 행함으로 본을 보이심으로 이 베드로를 가르치심으로 후에 베드로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넘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약 사람 부르심의 양상이 좀 다 다르죠. 바울입니다. 바울. 베드로와 바울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 오늘은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랬을 때 바울이 먼저 한 반응이 뭐냐면 바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주여 누구시니까 한 부분이에요. 주님 누구시죠? 좀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소명과 사명 얘기할 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였냐면 누가 불렀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 일을 맡겨주셨느냐. 사명과 이 교사의 소명과 사명에서 중요한 부분은 부르신 분이 누구이고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이 부분이 흐려지거나 흔들리면 교사로서 힘들고 또 위기가 오게 될 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의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은혜를 주신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꾸준한 그분과의 교제, 이것이 희미해지게 될 때, 이것이 메마르게 될 때 우리는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었죠. 누구시냐고.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을 때 그는 그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혼자 대단하게 깨닫고 특심한 열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은혜를 주신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마땅하다고 이렇게 변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직접 불렀죠. 그리고 이 사명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분의 먼저 된 분들을 보셨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지금하고는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인 계시 가운데서 이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쓰신 거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우리 최승민 우리 형제님 부르겠습니다. 성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으로 기도하는 중에 골방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거하고 여기다가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음성적으로 부르시는 거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 글자하고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개인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을 나의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죠. 여기에 5분의 이렇게 삶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심, 나를 정말 부르셨는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사로 부르심 이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셨어요. 아까처럼 음성으로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 그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혼과 육을 쪼개기까지 하는 이 능력의 말씀 가운데서 변치 않으시는 1.1획도 변개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누구로 불렀느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즉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 거룩한 머리로,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다른,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죠, 이미.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이미 받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물어본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를 표현하게 될 때 이분들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만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기린누교회 성도님들, 또 구미교회 성도님, 또 서울 부국교회 성도님들, 군산 번영로 교회 우리 자매님, 또 정읍 근본교회, 서수식교회, 남원 서문교회, 우리 각자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냐 없냐 이미 부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또 부르셨습니다. 안 보이네요, 글씨가. 이게 애니메이션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할 만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보기에 좋은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로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대통령이 우리를 만약에 불렀다면 조금 뭔가 좀 뻐기는 게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귀중한 사람이어서 나를 불렀구나. 내가 이 분야에서 좀 인정받았기 때문에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뭐냐면 바로 주 예수님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 예수님을 살라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교사로 부름 받기 이전에 하나님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섬김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요새 주권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거. 내 뜻이 아니라 내 성향과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 부르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명하시면 가야겠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요. 교사로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인식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삶의 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일상이 시작하게 될 때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가정일을 하게 될 때 나를 왜 이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이하에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교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가는 그 본을 삶의 본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교사의 이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러한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분별과 인식이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됨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는데요. 마지막 챕터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나? 교사로 부르셨나?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런갑다 그렇게 살게 될 때 그것은 교사를 떠나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 5가지 동사가 있어요.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을 지금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교회 인도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복음 전도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전도에 은사하신 분들. 그래서 이 말씀 받고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필리핀 가고 캄보디아 가고 그분들에게만 이걸 이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이 명령과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영이 반응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런 은사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안 해도 좀 그래. 좀 마음에 거리낌이 있지만 예. 이렇게 받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 제자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를 삼을 수는 없죠. 그렇죠? 내가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를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면서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하지 않으면서,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사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각자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빌립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나요?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부르셨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의 부르심으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전도는요. 전도도 혹시 전도의 부르심 받은 분들만 전도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기 모임이 없는 곳으로 가서 전도해라. 저기 아프리카 가서 전도해라. 그런 분들 어떤 방법과 양상만 다른 것이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도의 부르심은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교회 인도자들에게만 여기 오늘 우리가 몇 번 살펴본 교회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의 일을 하게 될 때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소원을 두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다. 은사가 있든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을 또 중고등부를 이렇게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런 소원함을 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특별히 어떤 중고등부면 중고등부 또 교회학교를 돌아보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간증을 좀 드리자면 저도 구원받 모임에 온 지 몇 달 안 돼서 보조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뭘 알았겠어요? 교회 침례받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도 배우고 있었고 또 교사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교사의 은사가 저는 교사 은사는 아니다.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장로 형제님께서 저에게 중고등부를 섬기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장로 형제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장로 형제님의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분별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나를 보면 저를 보면 전혀 아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가르쳐 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장로님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게 하는구나 라는 그 인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 교대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남들에게 가르쳐 본 일도 별로 없고 또 말수가 많지 않아서 저 스스로는 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칠 만한 뭐 그런 소양은 전혀 없어. 이렇게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죠. 근데 주님을 섬겨가면서 교사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분이 많이 있었고 했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있었고 거기서 충성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또 따르게 부르시고 이번에는 돌아보는 일을 중고등부 전체를 돌아보는 일을 맡기시고 하셨어요. 그때에도 내가 할만하구나, 내가 경험이 쌓였구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저쪽 가서 일해라 하니까 내 자신을 보면 뭔 자격이나 뭐 실력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주인이 그건 판단하실 거잖아요. 내가 판단해서 주인이 뭔 얘기 하시는데 내가 판단해가지고 너는 저기 할 일에 적합하다 하고 가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아닙니다. 제가 커트라인을 탁 커트시키면 그것은 주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겨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셔서 제 자격 유무와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하셨게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는 주로 먼저 된 분들의 그런 부르심 가운데서 이렇게 충성되게 섬겨가게 될 때 결론적으로 그렇게 순종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계속 소원을 주시고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20여 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잘 나오던 학생들이 안 나오게 되고 또 교회학교 내에서 질책을 받기도 하고 아이들이 제가 그냥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잘 나오다가 중고등부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되면 친구들 따라 교회에서 안 나오고 고등학교 되면 공부한다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런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묻게 될 때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일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어떤 열매가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 부흥하고 뭐 그렇게 부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일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그 말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 일을 하라면 저 일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시간이 8시 59분이 됐는데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제가 느끼고 분별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 100%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요. 그러나 제가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께서 왜 부르셨고, 지금 교회 학교를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먼저 되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것보다는 신약시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소원함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말씀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를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나는 이 부르심을 정말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셨는지, 나는 이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함께 나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또 다르게 분별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왕 카톡에 단톡방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저도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교사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 사명의 무게감이 뭐고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교사의 사명과 사명자라면 어떤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오버됐네요. 제가 40분 수업에 익숙해가지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